그렇게 믿고 자랑스러워했던 솔로몬. 정말 젊은 시절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로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의 왕들을 경탄하게 하며 어떤 대적, 어떤 전쟁도 없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했습니다.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완벽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방 여인들인 수많은 왕비들과 후궁들에게 휘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들의 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져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짓, 이방의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방 출신의 왕비들과 후궁들과 이방의 신을 경배하는 사태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에 대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이 11장 9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네 세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아들의 세대에 가서 그렇게 하되 이 나라를 그의 손에서 다 빼앗지는 않고 내 종 다윗과 택한 도성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만 남겨둘 것이다. 한 지파만 네 아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없었던 대적을 일으키사 솔로몬의 심기를 극도로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과 수리아 사람 르손을 충동질하사 그들이 감히 솔로몬 왕을 미워하고 자극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발하게 하셨습니다. 그전 같았으면 당장 그 민족, 그 나라, 그런 왕들을 요절냈을 텐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보복하기가, 반격하기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25절을) 보면 솔로몬이 일평생 대적들 때문에 고통을 겪은 일이 있다면 이들이 거의 유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도발이 솔로몬에게는 그만큼 뼈아픈 고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과 같은 주변 타민족의 대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도 결정적인 대적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여로보암. 하닷이라든가 르손 같은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이 솔로몬을
도발하며 괴롭혔는데, 대적했는데,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솔로몬의 대적자가 됐습니다. 여로보암이 왜 솔로몬의 치명적인 아픔이었을까요? 솔로몬이 발탁한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극상이잖아요. 쿠데타잖아요. 그런데 솔로몬도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를 봐서가 아니라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네 세대가 아니라 네 아들 세대에 가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너의 고통이 더 크겠지.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성이 많이 무너져서 그걸 이제 보수할 때, 수축할 때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눈에 딱 띄었습니다. 28절을 보면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고 했는데 그만큼 외모도 크고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일을 잘했습니다. 대단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청년을 현장 감독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솔로몬 왕국의 하급 관료가 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하사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고 훗날 나라의 절반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어느 날 실로 사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왔습니다. 30절 이하를 보십시오. 본문 30절 이하.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에게 주신 계시를 아히야가 어느 날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지했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으로 내서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장차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하신다. 10지파를 너에게 맡기신다.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주시겠다고. 사실은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죠.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를 여로보암 주면 두 지파가 남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서 한 지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한 지파라는 것은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최대 지파인 유다 지파.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일대를 분양받았던 최대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거의 한 지파, 같은 지파로 취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사이즈가 가장 작았고, 또 유다 지파와 이렇게 경계를 이루는, 붙어 있는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항상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흡수 통합하는 식으로 그렇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실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인데 여기서는 한 지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10지파인 북이스라엘,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남쪽은 뭐라고 합니까? 남쪽 유다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데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 대한 심판과 징계로 나라를 남북으로 분단시키시고 분열시키시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남쪽 유다, 남한국 유다. 33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둘러 쪼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남쪽 한 지파, 그러나 사실상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나라의 태평성대와 번영, 또 반역, 대적, 전쟁, 분단, 화해, 통일 같은 게 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뜻에 달렸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왜 한 민족, 한 나라의 운명이, 흥망성쇠가 하나님 뜻에 달렸을까요? 하나님 손에 달렸을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운전대는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되려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나라가 발전하려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당신의 플랜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끌고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사람하기 나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야 복되고 그 나라가 잘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전쟁, 분단, 또 앞으로 이루어야 할 통일, 민족의 화해, 남북의 상생, 이게 다 하나님 뜻에 달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통일과 화해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연히 분단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무슨 전쟁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민족의 분단 배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앞으로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무슨 외교를 잘해서 통일을 이룰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군사력이 강해야 우리가 통일을 이루고 남북이 화해할 수 있다? 아닙니다. 아무리 외교를 잘해도,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진국이 돼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재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지혜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무슨 솔로몬 군대가 약해서 분단됐습니까? 솔로몬이 나서서 그 대적을 제압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분단시키셨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천하의 솔로몬도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을 치셨고 징계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둘로 분단되고, 또 분단된 그 남북 왕조가 다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아수르에 남북 왕조가 다 망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1장에는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일을 네 세대에 행하지 않고 네 아들 세대에 행하리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12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 32절에도 나오고 34절에도 나옵니다. 3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34절 이하. 앞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배교와 우상숭배의 죄악을 심판하사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되,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의 당대에는 자제하겠다. 그 아들 대에 가서 그렇게 하겠다. 창세기에도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다 여기 아브라함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봐서 나를 생각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거나 혹은 누군가의 심판을 유보하시는 예가, 경우가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봐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누군가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고 또 진정한 중보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꼭 중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절함을 헤아리시고 누군가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열왕기상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잖아. 서너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사,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을 위하사 솔로몬 당대에 그런 징계를 안 하시고 유보하셨다가 그 아들 대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다. 솔로몬이 말년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시지 않고 다윗을 봐서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이 심판을 유보하마. 솔로몬으로 하여금 생전에 나라가 분열되는 그 험한 꼴을 보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서. 부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그 누군가가 꼭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